이제 이걸로 이제 육조 단경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배웠는데,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한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선종이 이제 중국으로 달마심이 이제 전해옵니다. 전해와가지고 달마심이 이제 그 올 당시에 낙양이라는 곳이 이제 수도였었거든요. 그 낙양에 영령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이 엄청나게 큰 절이에요. 큰 절이고 그 탑이 내가 지금 기억으로는 요즘 그걸로는 한 100m 정도 되는, 그래서 그 탑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탑 꼭대기에서 내리다 보면은 임금이 사는 궁성이 다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평문들이 올라가면은 궁성을 넘어다 본다고 안 넘어다 그 궁성이 안 보이는 데까지 차단을 했다는 그런 탑입니다. 그래서 그 탑이 너무 사치스러워가지고 달마심이 그걸 보고는 막 입을 벌리고 놀랬다고 그래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는데 그 절을 그 당시에 이제 지은 분이 이제 왕훈대, 그 누군지는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왕훈대, 그분이 어떤 스님을 위해서 그 절을 짓는가 하면은 인도에서 보리유지 3장이라는 스님이 와가지고 인도 경전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보리유지 3장을 위해서 그 절을 짓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번역하는 스님, 교종하는 스님, 율 지키는 스님, 이런 스님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후한테 그렇게 이제 기의를 받아가 그런 엄청난 절도 짓고 이렇게 했던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이제 달마심이 오신 거거든요. 오셔가지고 남쪽에 이제 양무제한테도 이제 양무제도 그런 불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양무제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전혀 안 통했고, 이쪽 북위 쪽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당시 불교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 교와 율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수행하는 그 스님들이 그 절을 그렇게 짓고 막 이렇게 대접했을 때는 그분들의 권위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또 이제 이 선종을 벗어나서 다른 수행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교도 있고 또 뭐 연불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교종들은 선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과정을 중시하고 있었어요. 과정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말은 형식을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엄청난 어떤 기득권을 갖고 정말로 어째 보면은 막 굉장히 호의호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수염 덕섭불이 달마가 와가지고 그런 형식이나 이제 그런 권위나 이런 이제 그 엄청난 그런 탑에 대한 그 가치, 이런 것을 이제 불교도 없다, 공덕도 없다, 양무제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그것을 이제 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선종은 실제는 부정하는 것이 사실은 선종입니다. 이 부정은 부정을 위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부정합니다. 이 부정은 건강경이 이제 그걸 직비 논리라고 그러는데, 건강경은 또 부처도 부정해버리고 법도 부정해버리고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그 부정된 데서 다시 이제 긍정으로 살려내는 거, 이것이 이제 선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공덕도 없다, 뭐 진리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도 없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이제 부정하는데, 그분이 형식이나 어떤 권위 같은 거 그분이 인정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시임이나 해가시임까지는 유량 생활을 합니다. 삼조시임까지도 유량 생활을, 한 군데 주체를 안 하고 그런 유량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은 그것이 이제 괴로움이 아니죠.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운한 그런 이제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계속 이제 부정하고 그런 형식이나 권위나 이런 것을 전부 자꾸 부정을 하니까
이분들은 부정해야 진리가 드러나니까 부정을 해가니까 실제는 그렇습니다. 형상을 부정하는 겁니다. 형상 부정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본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니까 이게 이제 기득권자들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광통율사라고 유명한 율사하고 보리유지 3장이 달마심을 독살을 합니다. 그래서 달마심이 독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고 자기가 독살당합니다. 여섯 번째 독살, 이제 5번은 피해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이제 법도 다 전하고 자기 할 일 다 했다. 그분이 그 당시에 150살이라 하니까, 그래, 독살. 그래서 나중에 뭐 집신 얘기는 이제 나중에 다른 데서 들으시고, 해가 스님도 역시 그런 생활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권위를 부수다 안 되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권위를 또 이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분이 106살인가 107살에 돌아가시는데 80살에 경어 스님님들 속복을 했습니다. 환속을 해가지고 80살에 그것도. 그러니까 술집에 가 술 자시고 막 계속 그렇게 다니시니까 신도들이 참 민망하거든요. 스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내 뜻을 어떻게 아느냐. 이제 입으로 부정하다가 안 되니까 막 몸으로 이제 부정. 그리고 속복 갈아입고 그분이 이제 그렇게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극단적인 수단을 쓰십니다. 뭘 쓰시는가 하면은 이제 그분도 106살이나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 당시 106이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큰 절에 이제 무슨 큰 대법회를 여는 겁니다. 여는데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심이 일지문 앞에서 막 법문을 시작하니까 며칠 하고 나니까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가고 이제 해가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야외 법회를 하기 시작.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스님, 그 큰 스님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자기 권위와 이런 것이 그냥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기득권에 대한 어찌 보면은 도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승이다. 이래 이제 관가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해가심이 붙잡게 갔는데 아까 육조심 그 목 끊어가는 것도 이제 그 관가에서 주지한테 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도 틀림없이 물었을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그럼 죽이라 했으니까 죽이겠지. 틀림없이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관가에 붙잡게 가서 이분이 이제 매를 맞고 이제 타살을 당합니다. 이제 선종사가 이제 초기에 기득권자들한테 대해서 굉장한 박해를 받습니다. 삼조 스님도 평생 말 안 했어요. 법문을 안 했어요. 또 그분은 그분대로 또 가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행이 이제 도신 스님을 하나를 길러낸 거죠. 그래서 도신 스님은 이제 우리가 중국 갔다 온 보살님들은 잘 아시지만은 그 이제 거기 쌍봉산인데 이쪽에 이제 그 사조사를 이제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정주 생활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달마시임이 희생당하고 이조시임이 희생당하고 삼조시임은 이제 한마디도 못하고 겨우 도신스님 이제 하나 법 만들어 놓고 가셨는데 사조시임은 이제 한 곳에 머물면서 이제 법을 피기 시작하는데 지금 기록을 보면은 중국의 그 유명한 옛날 그 이서가 내려오는 이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조 스님이 만드는 이서를 거의 뺏기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서 이름도 내가 사조 스님이 만드는 이서가 있는데 그 이서 이름도 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이분이 우리가 보면은 외도짓을 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왕홍강 임금님과 병을 났습니다. 사조시임이.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그 사조시임을 굉장히 보호를 하고
사조심이 그 한 1000여 명 되는 대중을 거느리고 정주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로 볼 때는 선은 어떤 형식이나 방금 제가 이 얘기했지만 부정하고 부정하는 게 선입니다. 계속 부정하고 부정하고, 그럼 부정하기 위한 부정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부정 자체가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까 내가 집착하고 어디 주화해버리면 그건 법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고 부정하면은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롭습니다. 항상 새로워요. 1000번 만번 해도 그대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처음이나 똑같아요. 진짜 처음이라. 1000번 하면 1000번 처음이고 만번 하면 만번 처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에도 주하지 않고 활발하게 자유자재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은 이제 무슨 이제 형식을 취한다든지 또 무슨 권위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이제 뭐 허례 허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용납을 안 한다. 이게 이제 선의 이제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선을 공부하면서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사실 집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꼭 앉아야만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실은 이제 스님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 해도 그렇고. 근데 이 공부는 꼭 앉아 있는 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서장에서는 보면은 화두를 들으라는 말을 참 강조를 했는데, 육조 스님 같이 지혜로서 보고 정견을 갖추라는 이 얘기도 거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육조 스님도 이 이제 가나선에 이제 어째 보면은 이게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혜로서 모든 걸 간주하라 그러거든요. 지혜로서. 그럼 이 지혜도 이제 내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체험해가지고 하는 지혜가 있고, 이제 지식으로 하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럼 지식으로 하는 지혜는 체험으로 해서 하는 지혜로 우리가 이제 정진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지혜로서 관조하라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분은. 화두 들으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화두 들으라 하느냐? 이 화두를 함으로 해서 이 지혜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혜가 개발되라고 화두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근데 육조 스님은 화두는 그냥 쑥 빼버리고 지혜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공부 방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체험은 못 하더라도 지식으로라도 우리가 지혜를 이제 정견을 먼저 갖추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그런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지혜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각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 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화두를 들면서 이 두 가지를 겸하면은 육조 스님 뜻도 어긋들이지 않고 그 후대에 내려온 대시임 뜻도 어긋들이지 않고 그 중간에 모든 스님들의 뜻도 어긋들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무 형식에 우리는 얽매이지 말고 차 타고 가면서도 그렇게 공부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지혜로서 자꾸 보는 시각도 길러가면서 화두도 들고 이렇게 이제 서로 겸해서 이렇게 해가는 것이 이 시대에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화두 일변도로 하니까 이 형식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화두라는 형식에 빠져버리고 자선이라는 형식에 빠져버리고, 여기도 지금 몇몇 보시면은 선방에 계신 보살님들이 보이거든요. 제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이분들도 거의 선방에 나오면 하도 안 됩니다. 선방에 가야 하도 되는데 그 하도도 또 잘 안 되고요. 왜? 그런 것들은 다 형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라는 형식에 또 빠져 있거든요. 화두는 사실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조사심이 우리한테 화두를 내린 것은 그 화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치라고 그분들이 일러줬지 의심하라고 일러준 게 아니에요. 그럼 의심은 왜 하느냐? 못 깨달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조사심 의도는 그게 없어요. 근데 조사심은 왜 다른 의도에서 하고 있는 걸 그럼 가만히 보고 있느냐? 못 깨닫고 거기라도 하니까 그렇게라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렇게라도 또 되니까 그걸 또 놔두는 거예요.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우리는 알고 6조 단경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견도 갖추고 이 정견에 의해서 일상생활을 이제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제 성격의 단점, 장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고생도 참 많이 하고 자기 인생의 좌우도 많이 되는데 그런 것도 이 지혜로서 우리가 관조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그것을 극복해 가가지고 그게 내 인생에 굉장히 이제 도움. 아까 어떤 거사님이 99%라 그랬는데 나는 100%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간주하는 거 모든 문제를 이제 지혜로 간주해보는 이제 습관도 들이시고 또 이제 화두도 들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이게 이제 내가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서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서장에는 어떤 대목에는 가면 그럽니다. 지혜로서 관조하고 거기에다가 화두를 좀 곁들이면 안 좋겠나 이런 대목도 나와요.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지혜로서 모든 것을 정견에 갇혀서 보고 일상생활에 그렇게 공부하고 거기에다 화두를 좀 더 보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선이 뭐다 하는 걸 그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이제 지혜를 개발해 가지고 그 지혜에 의해서 행복한 삶을 살자 여기 목적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 이런 데에 이제 우리가 집착하면서 그러면 또 형식에 빠집니다. 그럼 형식에 빠지면은 선방에 앉아야 공부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방에 앉으면은 이제 선방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자기가 대단한 그 자체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교만심이 싹 듭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달마심이 이제 중국에 와서 그런 이제 형식이나 권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부정하듯이 이제 이런 일이 새로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서 공부를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지어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1년을 했습니다만은 내 마음속에 굉장히 이제 아쉬움도 남고 정말로 지대로 내가 이제 이 조사 스님들 뜻을 육조 스님 뜻을 전해드렸는지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도 있고 또 내가 부족한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칸같이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 분은 이제 한번 이걸 보셨으니까 옆에 번역도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이제 다시 복습을 이제 하시고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혹시 나오시면은 전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면은 내가 이제 자세히 또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쉽지만은 이제 이거로서 이제 6조 단경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